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최민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보이는 에너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이죠. 희망은 휘발유나 전기 배터리보다 훨씬 강력하고 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우리 삶에 시동을 걸고 꿈을 실현시키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희망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희망이 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에너지는 희망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뭘까요? 잠언 13장 12절에서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이 생명나무란 생명을 가져오는 것,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을 말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이 바라는 희망도 그 효력은 대단하죠. 그런데 희망은 아무런 약속도 보증도 없는 그저 희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실을 넘어서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함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네 소원이 뭐냐? 선생님이 질문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아이가 이제 대답한 아이들이 한 반에서 한 두세 명씩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선생님이 야, 너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아무개도 된다는데 너는 포기해 임마 하고 다른 아이의 이마에 꿀밤을 때렸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아 그 꿈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라.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학생의 소망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님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희망이 살아 숨쉬게 하라. 그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맥에 마약을 넣는 대신 머리에 희망을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마음만 먹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꿀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희망으로 현실의 아픔을 극복하십시오. 희망은 생존과 진보의 최고 무기입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던 한 친구가 교수님의 인도로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마음 둘 곳이 없어 교수님의 작은 관심에 의지했고 교회까지 온 겁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나씩 조금씩 풀어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만나본 친구 중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사는 친구였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 삶에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가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한 친구다. 그러므로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는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습니다. 일제 36년 우리 강토에서 그 압제도 힘들지만 유대 민족은 아예 본토는 초토화되고 거의 대부분이 끌려가 살기를 70년을 살았던 겁니다. 70년을 살았다면 나라의 정체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립의 꿈과 의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도리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으로부터 당한 매질 때문에 그저 눈치 보며 숨만 쉬는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일으키라.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또 이사야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소망을 성취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망이 성취되면 마음이 달달합니다.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열립니다. 소망이 좌절되고 실망했을 때, 고통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고비만 넘기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때 마음과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가 약속을 실천하고 정말 유익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기회인데 이때 악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미련한 거지요. 그러므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우리 학생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소망이 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학생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성취하는, 그리고 약속을 지켜내는, 실천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